귀하게 여겨야 할 네 가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귀하게 여겨야 할 네 가지. 본문은 다윗의 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시편에서 깃딧에 맞춘 노래는 시편 8편, 81편, 84편의 3개가 있다. 깃딧은 포도주 틀 형태의 장구 같은 악기로 추정된다. 깃딧에 맞춘 노래들은 기쁨이 넘치는 노래들로서 명절 때 인도자를 따라 함께 부른 노래였을 것이다. 시편 8편은 성도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네 가지를 교훈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1. 하나님의 이름. 아름다운 창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이름을 드높인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20세기 후반의 한국 교회에 다음과 같은 선포가 유행처럼 번졌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사업은 잘 될지어다. A 목사가 그렇게 선포하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자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따라서 했다. 문제는 그렇게 선포한 후 병은 낫지 않고 사업은 망하는 경우다. 그러면 본인은 아니면 말고 하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만 그것은 사실상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먹칠하는 셈이 된다. 누군가가 힘있는 유명한 사람을 사칭해 인맥을 과시하고 돈을 벌 때 사칭당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써준다고 좋아하겠는가? 매우 기분이 나쁠 것이다. 그처럼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 후 아니면 말고 하는 가벼운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늘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면 힘써 지키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선포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됨을 기억하고 습관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과 선포를 하는 것을 주의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최상으로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진정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멋지지 않니? 너를 위해 만들었단다. 다윗은 자연을 통해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귀로 듣고 노래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드높이며 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이다. 2. 약자.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힘있는 원수들을 잠잠하게 만드신다. 순수한 어린이들은 진리를 어른보다 더 먼저 알 때가 많다.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 어린이로 대표되는 힘없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은 약자를 통해 강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을 즐겨 하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약자를 귀히 여겨야 한다. 약자를 일일이 찾아서 다 돕지는 못해도 약자에 대해 긍휼한 마음과 시각을 가진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긍휼도 입는다. 3. 자연. 본문 3절을 보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표현 중 이 표현보다 아름다운 표현은 없을 것이다. 최초로 달을 밟은 암스트롱은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찬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라. 어느 날 아침 오랜 투병 생활 후 병상에서 일어난 프랜시스가 창문을 열고 대자연의 신비에 감격해서 이렇게 노래했다. 주님, 당신은 우리 형제인 바람과 공기를 통해 찬양받으시고 흐리든 맑든 모든 날씨를 통해 찬양받으소서. 그것들을 통해 피조물들이 번성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 자매인 물을 통해 찬양받으소서. 물은 유익하고 겸손하며 지극히 순결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 어머니인 땅을 통해 찬양받으소서. 땅은 우리를 먹여주고 부양해주며 온갖 열매와 다채로운 꽃들과 풀들을 냅니다. 대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은 자연을 귀하게 여긴다.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것은 자연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후에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 하셨다. 성도는 하나님이 좋게 지으신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할 책임이 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 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하면 자연을 남용하게 된다.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땅을 잘 경작하라, 땅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다. 자연을 잘 돌보고 풍요롭게 할 책임은 사람에게 주어진 최초의 사명이다.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 아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만물을 잘 보존하고 가꿀 책임이 주어진 청직이다.
사람이 없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기를 기뻐하신다.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피조물들도 각각의 방식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자연을 남용함으로 피조물들의 찬양 소리를 탄식 소리로 바뀌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잃는다. 반면에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잘 완수하려고 하면 영혼은 큰 진보를 이루게 된다. 사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 아무리 봐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 속 썩이는 자녀도 외면할 수 없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크게 증폭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존재의 최대 근거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최대한 높여주신다. 본문 5절을 보라.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는가? 다윗이 정신이 잘못된 것인가? 이 구절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은 신적인 존재란 뜻도 있다. 너무나 엄청난 표현이기에 초기 역본들에서는 엘로힘을 천사로 번역하기도 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은 결국 사람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이기 위한 강조적인 표현이다. 또한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은 만물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의 으뜸으로 사람을 높여주신 것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높였다.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저를 신적인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사람은 기능적으로는 천사보다 떨어지는 존재지만 전체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가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임하실 것이다. 또한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더 이상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대자유인의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이다.